다 같이 출애굽기 25장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9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띠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고 또 섭리로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많이 배웠든 또 못 배웠든 간에 그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읽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처음으로 통독해 보겠다고 작정하고 이제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 4장, 5장, 10장에 와서 족보에서 약간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 관문은 그래도 뭐 읽기 시간이 얼마 안 되었고 비교적 짧기 때문에 그럭저럭이 넘어가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시점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과 관련된 큐빗이 나오는, 정말 큐빗 싫어, 그죠? 큐빗이 나오는 복잡하고 지루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관문을 또 어렵게 통과한 사람일지라도요, 그 다음 세 번째 관문, 레위기에 서술된 희생제사, 태우는 헌물, 뭐 여러 가지 헌물 나오잖아요. 이런 희생제사법의 반복과 비슷한 표현들 때문에 그만 아연실색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2019년도 신년이 됐죠. 그래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겠다. 끝까지 읽겠다. 근데 이런 고비들을 넘지 못하고 성경 통독을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 안 계시죠? 아직까지는, 그죠? 출애굽기를 나갔어야 할 말이죠. 그죠? 창세기를 묵상하시느라고 너무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주신 이 성경이면서 왜 그런 어려운 관면을 주셨냐 투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뭔가 강한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지루해 보이는 이 성막에 대해서 아주 긴 장을 할애해서 쓰셨습니다. 사실 이 성막은요, 조직신학의 대부분을 커버할 만큼 아주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어떤 신선함을 느낍니다. 이 성막에는요, 뭐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등,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을 망라하는 주제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이 성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시간이 주어지는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는 이제 성막에 대한 개요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 성막 관련해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책으로는요, 황금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입니다. 칼라풀한 책입니다. 출판사는 전도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림이 함께 있어서요, 읽을 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영적 적용을 잘 해놔서요, 좀 좋아요. 그 외에도 MRT안이나 뭐 데오드로 앱, 아니면 앤드류 죽스, 아니면 뭐 이런 좋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막은요, 역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예표적으로 너무나 풍성한 교훈들과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학도라면 또 성경 신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이 성막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성막에 있는 내용은요, 너무나 무한한 광산에 있는 가장 풍부한 광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맥은요, 괭이로 찍을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요로움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막 공부할 때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어떤 상상 가지고는요, 전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식별을 못합니다. 이 성막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요,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의 모형은 하늘의 빛을 비추어서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형을 주신 분만이 모형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목자 모세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현재 광야를 지금 이동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성막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성전이 아니에요.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성막이 이제 그걸 제작하게 하셨는데, 이 성막은 겉으로 보면 여기 교재한 그림 보세요, 그림. 겉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런 텐트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건물은 말이 건물이지 이동식 천막에 지나지 않아요. 이 성막은요, 오늘날 무슨 성 베드로 성당이나 뭐 성 바오로 성당과 같은 그런 규모나 예술성이나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요, 친히 그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시고 재료와 규격을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점에서 지상의 어떤 건물과도 구별되는 독특한 집입니다. 이 성막은요, 누가 디자인하셨다고? 누가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또 성막은요, 용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다른 어떠한 건축물과도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에서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디자인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전도 집회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일 처음으로 디자인하신 하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길이 300규빗, 뭐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300, 500, 350, 30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거예요. 근데 300규빗하고 그러면 한 150m 정도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든 거예요, 노아에게. 근데 그 방주에 대한 설계를 직접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100m가 넘는 배를 만드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영국은요, 1000년 정도의 조선 축적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해보니까 100m 이상의 배를 만들려면 비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비율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추종을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100m 이상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 비율이 중요한데, 비율이요, 노아의 방주의 비율과 지금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비율을 보면 놀란답니다. 10대 1이거든요. 350, 30. 그러니까 330, 10대 1의 비율이거든요. 놀란답니다. 이게 1000년 동안의 어떤 그런 기술 축적에 의해서 이제 알게 된 비율인데, 성경은 3500년대 성경에 이미 10대를 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창조과학회라는 곳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이제 그 회사 기술연 팀,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팀에 보내가지고 한번 안전성, 파랑 안전성, 보건 안전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봐라 했더니, 시장에 있는 어떠한 배보다 가장 안전한 선박이다. 30m 파고에도 거뜬한 선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속으로 웃었죠. 그럼 누가 설계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는 설계를요. 그죠? 근데 지금 노아의 방주는 지금 한 몇 구절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이 성막은 무려 수십 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요, 놀라운 어떤 예표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읽으실 때, 진짜 답답하다. 큐빗 막 죽이고 미고만 나오니까 힘들어 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놀라운 예표를 하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성막의 모양, 한번 그림을 보세요. 그림. 여기 그림 보시면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바깥 뜰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네요. 거기 이제 길이 높이가 다 50m, 25m 막 나오죠. 문이 2.5m 다 나오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뜰에 보면 여기 놋재단하고 이제 놋본재단하고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에 가보면 오른쪽에는 차려진 빵이 있고 왼쪽에는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에는 분향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고 휘장 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하고 이제 피가 뿌려지는 긍휼 자리와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성경 기록을 서치하라 탐구하라 명령하시면서 이 성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막에 있는 모든 부분도 우리의 성막이시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놀라운 사역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구들이요 십자가 형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쫙 보세요. 수직으로 놋재단, 물태야, 또 분향재단, 언약궤, 그리고 수평으로 차려진 빵과 등잔대가 있죠.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을 보시면 이 문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도 그러시죠. 그죠?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 놋재단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불태우는 곳입니다. 이것은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물대야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곳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등잔대, 7개의 등잔대에서 빛이 나죠? 이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전시하는 빵, 차려진 빵에서는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또 분향재단, 향이 피어지죠? 향은 기도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긍휼 자리에 피가 풀려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화해 헌물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모두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을 공부할 때 아마 설교자들의 서재에 거기에 있는 책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C.H. 맥킨토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 교사거든요. 이분이 쓴 그 모세오경 강해집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읽으실 만한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맥킨토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봐서는 성령님께서 이 성막의 기구들을 제시하는 내용이 종잡을 수 없이 산만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제로 가장 완벽한 질서와 가장 뛰어난 정밀성과 가장 세심한 정확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가 이제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그 첫 파트가 27장 19절에서 끝을 맺습니다. 둘째 부분은 30장 마지막 끝으로 맺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부에서는 뭐냐면 먼저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에서 시작해서 놋재단과 또 뜰로 끝납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언약궤가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뜰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속죄의 결과로 죄인을 만나주는 것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파트는요, 아론의 제사장 사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경배하고 교제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의 특권, 임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복되신 구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원형의 실체십니다. 실체. 주께서는 하늘 왕자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서 놋재단으로 가는 그 길은 사랑의 발자취로 찍혀 있다. 또 놋재단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로 가는 모든 길은 구속의 피로 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구원론적인 측면에 보면 성막은 모두가 다 7단계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막 밖에 있는 죄인들은
반드시 문을 통해서 이제 통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통해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단에서 멈춰야 되죠. 제단은 십자가입니다. 이곳은 구원을 경험하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구원은 출발점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첫 단추죠. 시작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물때가 나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날마다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씻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소에 있는 차려진 빵, 또 차려진 빵, 전체는 빵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눕니다. 생명빵을 먹으면서. 그리고 또한 금 등잔대가 비추어주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 후에 바로 향단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이걸 다 건너뛰고 기도한다? 능력이 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이렇게 돼서 이제 향단에서 기도하면 이제 준비가 된 것이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7번째, 우리는 그룹들이 내려다 보이는 피가 뿌려진 긍휼의 자리에서 완전한 안식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7단계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막 밖에서는요, 성막 안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냥 회색 텐트만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 있는 성막의 참된 아름다움과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막을 볼 때 마찬가지예요. 뭐밖에 안 보여요? 들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뭐요? 하얀 세마포 울타리. 그리고 성막을 덮고 있는, 성소를 덮고 있는 회색 덮개, 지붕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얀 세마포, 의를 보여주고 있는 순수 하얀 세마포 울타리를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의는 뭐라고요? 더러운 누더기 같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와 비교하게 되면 나는 내 자신을 혐오하나이다. 욥의 고백처럼. 자신을 혐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게 돼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죄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을 대표하고 그 사람은 안을 보면서 안에 계신 존재 실체를 알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얀 세마포 울타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 2.5m 되거든요. 보통 사람이 안이 안 보여요. 하얀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 때문에 그 위로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 때문에 밖에서, 성막 밖에서 이 덮개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있는 금과 은과 청색, 이런 화려한 것, 그러니까 풍요로움, 그 형태와 색깔들, 놀라운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밖에서 보면요, 뭐 진짜 보잘것 없는 회색 텐트라니까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시죠. 그죠?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여기 내추럴 맨,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바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가치를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쓰신 성막이십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그분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알게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기 원하는 겁니다.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친히 직접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성막은요, 아까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 만든 바벨탑과는 달리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에 따라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집은 점점 낡아집니다. 물도 새기 시작하고 조명도 갈아야 되고 또 보수공사도 필요합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가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 설계하신 광야의 성막은요, 지상에서 건축된 구조물 가운데 처음부터 가장 완벽하게 지어진, 유지 보수 공수가 필요하지 않은, 또 설계 변경이나 사람들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성막의 모든 모양을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재료, 구조 다 하늘의 예표였습니다. 구속의 예표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이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이곳은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처소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여기 아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25장 8절 보시면 이 성막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8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죠?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백성들 한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장식용이 아니에요. 성막은요, 종교 의식을 치르는 단순한 집회 장소가 아닙니다. 성소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만든 주님의 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회색 천막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회색 천막.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로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이 광야의 성막입니다. 성전은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영광스럽거든요. 다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백성들이 거하던 장막과 같은 그런 장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캠핑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곳에 거하기 오셨습니다. 그런데 고급 호텔을 짓게 하신 게 아니라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이 성막은요, 실체가 아닌 모형입니다. 성막은요, 한시적인 것이었고 모형입니다. 모형. 한번 히브리서 9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우리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보시면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모형이다. 이 성막은 모형이다. 밑줄 모형입니다. 피규어 모형입니다. 그리고 9장 24절에 보시면, 2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소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그러니까 성막은 모형이구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참된 것들의 모형이었는데 이는 주님이 들어가신 하늘의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형은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죠? 실체를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모형입니다. 세 번째, 이 성막은 아마 이제 보통 성막 관련 책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이건 좀 많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의 성경 신자들이 쓴 책들에만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이 성막은 우주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성막의 구조는요, 우주의 구조와 인간의 구조와 같다는 겁니다. 성막은 뜰,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졌는데 이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모습과 같습니다.
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뜰은 육신, 성수는 혼, 지성소는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성막이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9장 앞에 8절, 9장 8절에 보시면 이로써 성령께서 포효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을 상징하는 지성소는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이 없이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하나 읽어보세요. 10장 19절. 이게 킹제임 성경에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이게 잘못 오역되어 있습니다. 10장 19절 보시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개역성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소로 되어 있어요. 그 이상 웃긴 거예요, 이게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요, 완전한 성막이십니다. 광야의 성막이 손으로 만든 성막이라면 주님께서는 완전한 성막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태버너클입니다.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점이 언제냐? 보통 장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막절. 절대 크리스마스는 아니죠. 장막절은 9월과 10월경입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써요. 성전인 자기 몸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전.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알면 완전한 성막이 되셨습니다. 다섯 번째죠. 하늘에 진짜 참 성막이 있어요. 저 위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여러분, 모세가 본 성막의 실체, 원형은 이곳이었어요. 이 성막은요, 사람이 진 게 아니에요. 여기 8장 2절 보세요. 8장 2절. 히브리서 8장 2절.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되어 있죠. 여러분, 광야에 친 성막은 참 성막의 모형이었습니다. 실제 하늘에 성막과 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신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올라가는 순간 진짜 여기 또 있네? 보시게 될 겁니다. 계시록 4장 같은 데 보시면요, 하늘에 뭐가 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면 다 보게 되실 거예요. 한번 계시록 15장 가볼까요? 15장? 한번 15장. 계시록 15장 5절. 계시록 15장 5절 보면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네요. 그죠? 이게 실체, 지상에 있는 이 성막의 실체 원형입니다. 원형이에요. 야,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셨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을 떠나면 성막에서 떠나셨습니다. 떠나셨어요. 에스겔서에 자주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시편 78편. 시편 78편 60절 보죠. 한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지 않으시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징계하실지언정. 근데 구약시대에는 주님께서요, 떠나시기도 하셨습니다. 78편 60절에 보시면 실로의 성막, 곧 친히 사람들 가운데 두신 장막을 버리시고 자신의 능력을 포로 넘겨주시며 자신의 영광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고.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던 성막을 떠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수들의 포로가 되고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보세요. 성막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름들. 우선 제일 먼저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성막은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진 이동식 구조물입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죠. 그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되셨습니다. 성막. 두 번째 이제 장막. 장막.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서 만들게 하신 텐트형의 이동식 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 장막은 육신의 몸을, 우리 몸, 바디, 육신의 몸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볼까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한번. 5장. 장막이란 말이요, 우리 육신의 몸과 관련되어 쓰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온 우리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여러분, 이 장막집이 항상 문제잖아요. 그죠? 야, 저희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요, 한 나이가 40대가 되면서부터 약간씩 이제 장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모임을 제가 주관하다 보면 40대, 50대 형제님들 대다수 기도 중 항상 들어있는 게 건강에 대한 게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목 디스크부터 해가지고 관절의 문제부터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요. 이 장막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 저도 지지난주에 또 결석이 또 생겨가지고, 전 돌과 함께 사는 인생인가 봐요. 돌이 생겨가지고 돌 깨러 다니고. 20대, 30대는 몰랐는데, 이제 40대 중반 후반만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뭔가 어디선가 막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막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로부터 오는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들은 잘 모를 거야, 아마 잘. 그죠? 동의하실 겁니다. 그죠? 그 장막은 신약에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장막의 특징이 이동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곧 저 하늘로 옮겨갈 사람들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막은요, 영원히 거하는 집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영과 혼이 영과 혼을 담는 그런 일시적인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베드로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참으로 내가 이 장막이 있는 동안에 이런 말합니다. 장막이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이란 말이죠. 그죠? 장막이란 말. 세 번째, 회중의 성막이란 말, 회중의 성막,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회막이란 말 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또 다른 말이 회막이에요. 그 회막이란 말은 회중의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팅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이게 회중의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만 보고 넘어갈까요? 출애굽기 29장. 여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2, 43절만 보죠. 42절, 43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말씀하시죠? 만난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회중의 성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항상 보통 이 만난다는 말이 다 나온다는 거죠.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주님은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중의 성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증언의 성막이라는 단어. 증언의 성막. 증언이니까 뭐야? 또 테스트모니? 증언?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시는 곳입니다.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53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 주변에 돌아가면서 진을 쳐서,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증언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증언의 언약, 또 증언계 등 다 증언의 성막과 안에 있었다는 사실. 다섯 번째, 성소의 성소.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성소.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 구별됩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성수에서는요,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시잖아요.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성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였고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해마다 3번씩 이제 성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고 여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역시 성소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셨어요. 한번 시편에 있으면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20편. 백성들이요, 이 성소에 와서 도움을 얻습니다. 시편 20편 2절 보시면, 시편 20편 2절 보시면,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으로부터 너를 강하게 하시며, 어디서부터 도움 얻는다고요?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성소에 와서 도움을 받습니다. 얻었다는 거죠. 또 시편 63편, 시편 63편 2절 보시면,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소에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소에서요. 성소에서. 또 73편 보시죠. 73편. 백성들은요, 성소에 와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73편 17절만 보시죠. 17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야, 악한 사람들이 왜 잘 되지? 번성하지? 형통하지? 이것 때문에 막 미끄러질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의 마지막 종말을 깨달았다 얘기합니다. 그죠? 시편 77편 13절에 보시면요, 주님의 길이 성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주의 길이 성소에 있습니다. 시편 96편, 96편 굉장히 많이 나와요. 6절 보시면,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도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주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 지상의 성소는요, 하늘의 높은 성소의 모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소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도 하고 주님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왜 교회당 예배당이 꼭 가야 되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꼭 교회 가야 되지? 반문합니다. 근데 이들은 왜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하는지 이건 묻지 않습니다. 그죠? 묻지 않아요. 이들은 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뭔가 불만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심에도 성소에 모이게 하셨다면 크리스찬들에게 교회로 모이게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시편 보세요. 134편 2절. 시편.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제가 많은 분들 만나다 보면 이제 교회에 많이 실망하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생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신약교회 함께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좀 미운 사람도 있는 거고 서로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거지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만약에 나홀로 집에 크리스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라면 저 교회 안 나갔죠. 고시원에도 있지 왜 여기 교회 나와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교시원에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134편 보시면 134편 2절 보시면,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주를 찬송하라. 또 시편 150편 1절, 마지막 시편 150편 보세요. 시편 150편 1절 보시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성소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성소가 불타버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다 잃습니다. 집, 영토 다 빼앗겼습니다. 이 역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약 교회를 무시하는 성도들은요, 결국 주님과 바른 영적인 교제를 유지할 수 없고 바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성소는 또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주님의 집이었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에요. 그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게 알게 하려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순서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에요. 죄와 범법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간의 급선무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던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만 만남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성막, 성전이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바로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막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습니다. 아벨은 제단 위에서 어린 양의 피와 기름, 가장 좋은 곳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셨죠.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돌제단, 또 흙제단, 또 금제단, 또 놋제단, 또 백향목제단 등등 같은 다양한 올터, 제단 제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다 모두 제단을 쌓았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단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제단.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들은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경배했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오니까 이제 성막 시대를 여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동식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막은 이스라엘 회중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사무엘상 2장부터 7장에 보시면 광야를 지나온 성막은 처음에 실로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시장 때 언약궤를 빼앗겨 블레셋에 이제 있었다가 기란 여아림으로 보내져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들은 왕을 세운 일에 집중했고요,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뿐 성막 재건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왕도요, 언약궤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고 나서 40년 지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성막, 성전 건축에 집중되었다는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다윗은 온통 관심이 성막 건축에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요,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가지고 와서 장막 안에 두었습니다. 근데 성막, 성전 건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허락 안 하십니다. 다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만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 제위 4년 때 착공 7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온 회중이 참여한 솔로몬 성전 봉헌 의식 보시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엔트로피인가 봐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성전 중심 신앙은 날이 갈수록 소멸되어 갑니다. 성전은 단지 건축물에 지나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성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성전이 불타 없어지니까 그들은 성전만 잃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영토와 재산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서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헤롯에서 재건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성전에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한마디로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전의 역사예요.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학개에서 2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훨씬 못 미쳤습니다. 이 성전은요. 수르바벨 성전은요, 후에 헤롯 왕이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재건축을 결정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헤롯은요, BC 20년경에 헬레니즘 어떤 그 양식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분해했고, 거의 10년에 걸쳐서 기초 골고루 완성했지만 공사기는 무려 46년이나 걸렸습니다. 요한복 2장에 잘 나와 있죠? 근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성전은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도요, AD 70년경 로마의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파괴는요, 단지 성전 파괴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시 보았던 것처럼요, 항상 온 민족이 영토를 잃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는 거죠. 항상 연관되어 있어. 성전 파괴는 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성전을 가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떠한 힘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롭게 성전을 주실 겁니다. 얼마 있으면. 이게 바로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뭐 요즘 제3성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제3성전은 한마디로 말해서 적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날 형비라. 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에스겔 40장 성전은 뭐냐면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에 세워질 성전입니다. 다른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전왕국 때 세워질 성전이고 이전 성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렇게 이 성전의 역사가 민족의 역사와 일맥상통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성령님의 전인 우리 몸,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여러분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확인 넘어가죠.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말씀하시네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이 몸된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확대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겁니다. 성전이거든요. 그죠? 또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살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몸에 몸된 성전이 사라지면 죽습니다. 죽는 거죠. 이 성전은요, 삶,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죠? 아까 출애굽기 25장에 다시 보세요. 25장 8절 다시 보세요. 이 성막의 존재 목적이 잘 나오죠. 25장 8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성막의 존재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죠? 주님을 위해서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네 번째 보시면요, 이제 성막의 양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광야의 성막은요, 하나님의 거처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그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성막을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성소를
제작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거할 성막 제작을 위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재료는 뭘 써야 하는지, 규격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아주 세세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히요. 이 성막은 예언적 진리와 구속사적 진리 등이 모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건축가입니다. 우리 몸을 만드신 건축가시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의 건축가, 창조주라는 점에서 주님의 설계는 완벽하고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설계도가 있잖아요. 게놈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그죠? 유전자, DNA. 우리 세포가 한 100쪽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100쪽 속에 DNA가 다 이제 60억 개의 염기성이 막 온갖 이러면서 존재하잖아요. 이 DNA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전부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머리에만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DNA에 설계된 정보에 따라서 이게 나는 거예요. DNA가 뭐로 나냐면 이 단백질은요, 아미노산 20종류가 어떻게 결합한가에 따라서 단백질 형성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결정되는 것을 누가 결정하는지 아세요? DNA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를 보면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놈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프랜스 콜린스 박사가 쓴 책이 하나 나왔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간증을 받습니다. 간증. 신문에 났습니다. 절대로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를 봤다 하면서.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직접 설계하신 이 성막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의미 없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 1절부터 1절 2절 보세요. 다시 한번. 25장 1절 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선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주께서는요, 이 성막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백성들의 헌물로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린 자원하는 헌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걸요? 지금 누구에게? 이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밑줄. 이스라엘 자손에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광야 여정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섞여 사는 믹스된 무리가 있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헌물을 가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헌물이 있어서요, 이 원칙이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도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리고 희생하면서 드리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드려야 함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지역교회의 필요를 공급해 오신 방식이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모두 각자가 주님의 사역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근데 일부 이제 목자들이요, 교회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협박하기도 하고, 또 11조 안 내면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건 착취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착취입니다. 착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는 헌금, 이 돈은요,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교회 사역자들이 풀타임으로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정적인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러커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이런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즉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퍼뜨리는 사역에 우선적으로 헌금이 사용돼야 한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가난한 성도와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에 쓰여졌다는 거죠, 헌금이요. 이 헌금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약성경에서 고린도서 8장 9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고, 갖지 않은 것은 받지 않으실 겁니다. 또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고, 마지못해 하고는 억지로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만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신약성경에서 아마 이 약속이요, 로마서 8장 28절과 거의 버금가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려 하심이라. 야, 위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그죠? 이 약속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7절. 후하게 내며 즐거이 내는 것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항상 주실 것이다. 언제라도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도록 모든 거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저에게 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 8장 옆에 보세요. 24절. 고린도서 8장 24절 보시면,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입증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해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드림입니다. 드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자기의 백성들의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완제품을 딱 만들어 가지고 땅에 세울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부품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조립만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죠. 그죠? 우리의 작은 것들을 받으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 감사한 겁니다. 아까 마음에서 즐거이 내는 자 말씀하시죠. 이건 자원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성막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약교회도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출애굽기 35장 볼게요.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5절.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말씀하시죠.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네요. 그죠? 야, 백성들은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성막 제작에 필요한 금과 은과 놋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보세요. 21절, 22절. 옆에 21절, 22절.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의복들에 쓰도록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니,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오고, 그들이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과 온갖 금보석을 가져왔더라. 헌물을 드린 모든 사람이 주께 금으로 헌물을 드리라.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 제작에 자원 헌물을 드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자원 헌물을 가져왔고, 이런 헌물로 인해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절.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종류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한 헌물을 가져왔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막 건축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이 그 마음에 따라서 들어지는 자원하는 헌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에서 늘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 간청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에도 원리가 동일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똑같습니다.
성막이든 성전 건축이든 핵심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헌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요구와 명령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 일에 복을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핵심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사실.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필요한 것을 너무나 많이 가져왔어.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너무나 많이 가져왔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6장에 보시면 5절 저기 36장 5절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나이다 하니 이게 문제였어요. 7절 그들이 가진 재료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일에 충분하며 너무 많았더라. 야,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역들 전도지를 찍어야 되고 선교사를 지원해야 되고 어려운 게 지원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그죠? 이단들이 막 발흥을 하는데 부흥을 막 하고 있는데 막 교회를 매입하잖아 막 이단들은. 그죠? 마치 이런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목사님이 주기를 광고를 하시는 거야. 여러분 제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런 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증거를 입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불평했습니다. 종종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이 백성들은요, 어떤 큰 수입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니까. 이 세상 재물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내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은행 계좌나 채권이나 세금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시기 위해서 원하셨던 것이면 무엇인 다 드렸다는 사실이죠. 다시 이제 보세요. 그들이 드린 헌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5장 여기 3절부터 보면요. 7절까지 보시면 헌물의 목록에 나오죠. 목록. 그죠? 야, 다 보면 값 나가는 보석들에다가 옷감, 실, 가죽, 향료 등 귀중품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빌린 것들입니다. 그죠?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첫 번째? 곧 금. 여러분 좋아하는 금. 요즘 금이 막 금값이 뛴다고 하대요. 그죠? 중국 경제가 뭐 붕괴된다는 이런 뭐 징조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죠? 금값 뛴다고 하더라고요. 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죠? 이런 건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좀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은은요. 구속의 몸값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구속의 몸값.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셨죠? 그죠? 놋은요. 놋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죽음을 상징합니다. 놋은요. 희생 제물을 잡는 놋재단의 재료로 쓰였죠. 크기가 5규빗이었어요. 그죠? 이곳에서 짐승은 피를 흘렸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놋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붓는 심판과 죽음을 상징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청색. 청색은요, 하늘을 상징합니다. 저는 하늘색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청색, 하늘색입니다. 자주색은요, 지상에서의 왕권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왕권. 여러분, 누가복음 16에 나오는 부자는 자주색 옷을 입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군사들은요, 자주색 긴 옷을 입혔습니다. 왜? 조롱하려고. 유대인이 왕이냐? 조롱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땅의 음료는요, 자주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다 지상에서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그런 옷이기 때문입니다. 왕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주홍색은 뭐냐면 주님의 피를 드러냅니다. 산파들은요, 아이를 받을 때 주홍색 실로 손을 메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잘 나와 있어요. 성막 양대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놓았습니다. 휘장도 마찬가지예요. 문의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의 예복이나 성소에 있는 의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홍색 실은요, 옷감을 짜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집을 정결하기 위해서 주홍색 실이 쓰입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생 라합을 아시죠? 기생 라합. 라합은요, 주홍색을 매달아서 집안이 건진받았습니다. 그죠? 주홍색 실. 그러니까 주홍색이요, 구속을 드리는 예는 무척 많이 나와요. 넘어가서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뭐예요? 고운 아마. 고운 아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나타냅니다. 아마 보옷은요, 성도들의 의를 상징합니다. 한번 계시록 19장 볼까요? 계시록 19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을 보시면 이 고운 아마포는 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 우리가 입고 이 땅에 올 옷입니다. 여러분 입으실 옷이에요. 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아마포에 있는구나 내가. 보시면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와,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말 타고. 그죠? 아마포. 근데 8절. 8절 보시면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다음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되어 있죠. 의의 의. 그죠?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털은 뭐예요? 속죄를 상징하면 속죄.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시면 죄 헌물로 이제 속죄 염소가 쓰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안수하여서 염소에게 전가한 다음에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속죄.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은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순양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 이삭 대신 주님께서 수풀에 걸려 있게 하신 것이 순양이었습니다. 순양은요, 전적인 헌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순양이 어떻게 드려졌는지 아세요? 보시면 쭉 29장 보세요. 29장 15절 읽고 넘어가죠. 29장 15절부터 보시면 또 순양 한 마리를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너는 그 순양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취하여 제단 위에 들어가며 뿌리고 그 순양을 여러 조각으로 다르며 그것의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주각낸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을 주께 드리는 번제 헌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니 곧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양은요, 남김없이 드려졌습니다. 다 태워졌어요. 이것은 전적인 헌신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다 드린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오소리 가죽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가죽은 일반적으로 덮개나 보호용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뭐 가죽 옷, 가죽 신발, 가죽 벨트, 뭐 가죽 가방 등 많이 활용되잖아요. 오수리 가죽은요, 신발도 씁니다. 신발.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9장에 보시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고 있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어지지 않았다. 또 오수리 가죽은요, 성막의 기구들을 덮는 덮개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게 오수리 가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오수리인데 개역성경이 뭘로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은요? 해달의 가죽. 기억나세요? 해달의 가죽? 해달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 전까지 구할 수가 없는 거 해달은요, 오수리는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달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희경성이 맞는 겁니다. 해달이 분포를 보시면 없어요. 그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시띠나무. 시띠나무는요, 부패되지 않는 주님의 인성을 드러냅니다. 이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그죠? 시나이 반도에서 유일하게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요, 사막에서 난 나무였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햇볕에 타서요, 쭈글쭈글하진 옹이투성입니다. 또 감겨서 얽혀 있어요. 보기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흠물만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죠? 없습니다. 또 이 나무가요, 견고합니다. 쉽게 안 썩습니다. 성막의 목조 부분에 사용되었습니다. 궤를 만들 때에도, 언약궤를 운반할 막대기를 만들 때에도, 상을 만들 때에도, 널빤지 만들 때에도, 기둥 만들 때에도, 향을 태울 재단 만들 때에도 다 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시든 나무로요. 그러니까 다용도 목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잘 보여준 나무입니다. 금은 뭐 금, 아까 신성. 근데 조각 씨된 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뭐예요?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예수님. 그죠? 나무는 인성, 금은 신성이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 등잔 기름. 등잔 기름은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님의 신성한 지혜를 나타냅니다. 기름.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순수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향료. 향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를 상징하는 향기. 우리 육신은 날로 썩어가는지라 향수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뿜는 향기예요, 향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 5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걸을 때, 사랑 안에서 행동할 때 향기를 내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헌물입니다. 헌물. 빌립보 성도들은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물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볼까요? 4장?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선교 헌물을 보냈잖아요. 이것이 달콤한 향기랍니다. 향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했대요. 매우. 하나님 기쁘시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 매우 기쁘게 하려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줄마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걸 상징하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서명 대신에 이제 도장을 주로 사용하잖아요. 줄마노는요, 도장용으로 사용되는 보석이거든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대리석 이름 새기잖아요. 대리석에 새기잖아요. 그죠? 이들은 줄마노의 이름을 새겼어요. 종종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이 아빠 내 머리는 돌인가 봐. 잘 안 헤어져. 야, 돌은 좋은 게 아니었다. 한 번 새겨지면 안 지워진다. 돌.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보시면 9절. 나중에 다 할 건데 이제 개괄적으로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28장 9절에 보면 너는 줄마노 두 개를 취하여 그것들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기되. 이름을 새깁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잖아요. 기뻐하라. 그죠? 기뻐하라. 마지막 에봇. 이 에봇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아론의 계율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이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에봇을 입고 성전의 주를 섬겼습니다. 성전에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언약궤가 왔을 때 에봇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우리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모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3장 4절. 호세아서
3장 4절 보시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호세아 3장 4절에 보시면 이제 멸망하고 난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건너다가 에봇도 없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한마디로 제사장이 없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소를 건축하는데 백성들에게 자원 업무를 취하러 가셨는데 이 허물들은 다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다 살펴볼 거니까요. 그때 다시 보면 될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성막의 양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치겠습니다.